즐거움을 아는 당신. 당신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따라가고 존경하고 배워야 할 인물들이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또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가운데 모세, 여호수아 다 나중에 인물들입니다마는, 족장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창세기 나오는 인물들이 아주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큰 교훈을 주는 분들이 많은데, 또 정치 지도자로서는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또 선지자로서는 사무엘이라든지, 또 왕으로서는 다윗 왕이라든지, 이런 분들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또 사사 가운데는 기드온 사사라든지, 또 삼손이라든지, 또 드보라라든지, 이런 분들은 참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훌륭한 지도자들로서 명성을 알렸던 분들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울 왕이라든지, 또 다윗 왕의 아들이던 압살롬이라든지, 그 보면 구약도 이름이 괜찮아야 돼요. 압살롬. 이게 별로 이름이 그저 그래요. 압살롬. 또 가론유다라든지 이런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 여호수아를 참 좋아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앞으로 좋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여호수아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신약으로 그러면 예수란 말과 같아요.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하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같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전체 내용은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그 모세 후계자가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일생,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그 기록을 쭉 담았는데, 바로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1장으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얘기, 13장으로 2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한 얘기, 또 23장으로 24장은 여호수아의 개인 신앙 고백과 여호수아서의 마무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여호수아서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연속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천지 창조에서 출애굽까지, 그게 그 모세오경이거든요. 그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거쳐서 그 40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여호수아서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가 없으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연속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 이후에 여호수아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이 연속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모세 6경이다 그렇게 얘기도 해요. 모세 6경이다. 이제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동적이에요. 아주 동적이에요. 전부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기도 동적인 책입니다만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40년 동안 횡단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고 극적으로 건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를 하고 또 전쟁을 하고 참 움직이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움직이는 종교예요. 가능하신 불교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절을 짓고 거기서 돌을 닦고 거기서 연보를 하고 이게 불교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산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불교는 산속의 종교고 기독교는 거리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독교가 계속 현실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타락이에요. 중세 기독교가 수도원으로 수도원 들어가다가 타락했잖아요. 물론 기도원이 필요하고 수도원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수도원 그게 기독교 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해서 선생님이 오셨겠어요? 인간 역사의 현장에 주님 오셨거든요.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만나시고 병자들을 만나시고 아픈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배고픈 민중들에게 빵을 나눠주시고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리고 불교는 거리로 나오면 타락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원에 가야 되고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지만은 그것이 기독교 전체가 아니라는 거. 이 기독교는 동적인 종교예요. 동적인 종교. 근데 그런 면에서 교회도 이 동적인 부분, 이 정적인 부분과 동적인 부분이 같이 이따가 균형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성경 공부하고 뭐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것만 하고 일절 바깥 출입을 안 해요. 나는 기도만 한다고. 왜 기도만 해요? 다른 것도 해야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를 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공부하고 배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쌓은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와야 돼요.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복음을 전하고 아멘. 네,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미래지향적입니다. 목적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가 정해진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행군 자체가 어렵습니다만은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서는 승리지향적입니다. 이겨요. 계속 이기는 거예요. 물론 한두 번 실패를 경험한 일이 있긴 합니다. 그것은 다시 회복이 가능한 실패였지 아주 실패가 아니에요. 근데 아이성 같은 경우에서 쓴 고배를 마십니다만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다시 아이성을 이기는 거예요. 여리고도 이기고 아이성도 이기고 다 이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벌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예요. 인간의 가장 큰 고민이고 인간의 가장 풀기 힘든 숙제인 죽음의 문제도 해결했잖아요. 죽음마저 승리를 했어요. 예수의 부활이 뭐예요? 죽음의 승리거든요. 그래서 악의 승리,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죽음과 싸워서 승리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승리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신 예수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 패배자가 되지 마세요. 겁을 내지 마세요. 우리는 승리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 승리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복음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는 사람도 고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병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마귀 대장도 이기고 다 이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고백적입니다.
23장, 24장 앞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만은 23장, 24장 끝물에 가보면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다 분배하고 선언을 합니다. 선택을 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광야에서 때를 따라 섬겼던 우상, 그 귀신 우상이 참신이면 너희는 그걸 섬겨라. 바알을 섬겨라. 그러나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을 섬겨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따라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아주 너무 좋고 신약에서는 누구 고백이에요? 베드로 고백이 좋은 거예요.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쌍벽을 이루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쌍벽을 이루는 거예요. 신앙은 고백이 확실해야 돼. 언제 어디서나 고백이 분명해야 돼. 한번 따라 하시면 좋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좋으시면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고백적이고 그 고백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형적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40년 동안 횡단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속사인데 이스라엘의 구속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속의 과정과 똑같아요. 죄에서 해방받아서 홍해를 건넜어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바로 천당 가는 거 아니잖아요. 또 원하지도 않고 천당 좋으시면 아멘. 오늘 밤 가기로 원하시면 아멘. 아멘 안 한다고 이랬어요.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 밤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광야 40년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 배도 고파보고 마실 물도 떨어져서 고통당해보고 또 투정도 부리고 야단도 맞고 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이제 그래 살거든요.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이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사와 우리의 구속의 과정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구원론이 잘못되면은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번 구원받은 그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후에 지면 죄는 죄도 안 되고 또 다시 구원을 확인할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 홍해를 건넜지만은 40년 동안 광야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말씀드린 대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배도 고파보고 뭐 또 투정도 부려보고 그러다 매 맞아서 또 회개하고 이런 광야 40년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는 계속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혼도 나보고 다치기도 해보고 또 울기도 해보고 투정도 부려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하죠. 구원은 진행이고 장차 완성된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형적 모형을 이 여호수아서가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 좀 차례차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수아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29절 2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뭐 발견한 거 없으세요? 1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누구의 시종?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호수아는 모세 종이에요. 모세를 시종되는 종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서가 끝날 무렵인 24장으로 건너가면은 여호수아가 누구의 종이었대요? 여호와의 종이 되는 거예요. 40년 후에 예를 들면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을 40년 통과하고 계속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때 비로소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계속 섬기는 사람이에요. 계속 40년 이상 모세를 섬기는 거예요. 바짝 붙어가지고 시종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40년 이상 모세 곁에서 모세의 시종을 요즘으로 말하면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보면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그 곁에 있어요. 산 아래. 따라가요.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보면은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도 성막까지 따라가요. 중요한 데는 다 여호수아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시종, 모세의 시종이에요. 40년 이상 모세의 시종 노릇을 잘 하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서 하나님이 종이 되게 했다. 그래 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을 맡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따라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니라. 조그만 거 맡겨보면 알아요. 이 얘기는 잘 들으시는 게 좋아요. 조그만 걸 맡겨봤더니 잘해요.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은 큰 일도 잘해요. 근데 전공을 맡겼더니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큰 일도 잘 못해요. 그 얘기가 달란트 비에서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물론 값의 차이는 있어요. 화폐 단위로 볼 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주인이 무상으로 맡겼다는 거. 이게 장차 자기 끝 될 거거든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충성을 다하고 그 돈 가지고 장사하고 일을 남겨서 5은 얼마를 남겼어요? 5 남기고 2은 2를 남기고 하나는 하나를 남기고. 그러니까 5대 2대 1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보니까는 얼마가 돼요? 10대 4대 1이 되는 거예요. 판세가 달라져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5이 10이 돼요. 2이 4이 돼요. 그러나 하나
맡은 사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를 맡은 사람한테 주님 뭐라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았죠? 그 다음에 가진 거 뺏어라. 내놔라.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 쫓아라. 그래서 슬픔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이 밖과 안이라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구원 공동체, 영원한 천국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안에. 예수 안에. 밖은 뭐냐? 지옥이 거기는 지옥.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의 세계, 사탄의 세계, 영원한 지옥. 거기가 바뀐 거예요. 이 무익한 사람을 바깥 어느 데내 쫓아라. 거기서 슬픔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 책망받았죠. 가진 거 뺏겼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다시 따라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좀 크게 하세요.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경우는 모세의 시종으로 부름받은 다음부터 지극정성으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요 강남의 어느 교회 이러면 안 될게요. 그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장로님들이 많아요. 아주 많은 분들이 장로님인데 그분들 가운데 네로라는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들이 전부 뭐라 주차장에서 주차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 한 분 장로 되셨는데 본인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장로들 자격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장로 되셔서 그랬더니 저는 주차 안 하다가 장로 됐어요. 1부에 드리고 2부, 3부, 4부 계속 주차 안내를 하는 게 마땅해요. 주일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사람들 눈에 띈 거예요. 눈에 띈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장로 됐대요. 그 교회는 운동에도 안 되는 교회래요. 교인이 좀 많아가지고. 근데 주차 안내하고 주차 정리하다가 장로가 됐대. 한번 따라서 장로 되려면 주차장으로 가자. 왜 안 따라하세요? 작은 일에 작은 일. 작은 일에. 이미 직분을 맡았더라도 맡은 그 작은 일부터 충성을 다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구분이 있습니까? 어느 부는 뭐 중요하고 어느 부는 안 중요합니까? 어느 부를 맡으면 우리가 웃어야도 어느 부를 맡으면 울어야 됩니까? 아니 5달란트 받으면 헤헤거리고 1달란트 받으면 불평하고 원망을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뭘 맡았든지.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시종노릇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종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청직입니다. 종입니다. 청직이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수아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4장을 펴보십시오. (34장) 9절을 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그 일평생 시종,
자기를 따라서 협력하고 도왔던 여호수아를 앞에 불러놓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지혜의 신, 성령의 별명입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구약 신약에 많이 나오는데요. 예컨대 여호와의 신, 주의 영, 지혜의 신, 네. 그 별명이 많잖아요. 네. 근데 지혜의 신이신 성령께서 여호수아에게 충만히 임재를 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어떻게 했더라? 순종하였더라.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리더십, 지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리더십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교회 리더십은 성령 충만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보시면은 초대교회 집사님을 7명을 뽑는데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칭찬받는 사람. 한번 따라서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칭찬받는 사람. 초대교회가 집사를 뽑아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데 그 자격 중에 성령 충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CEO가 됐든지 자기 자영업이 됐든지 간에 그 회사를 잘 운영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의 공식으로 들어가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성령 충만한 거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이제 모세 뒤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후계자가 됐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총칼로 백성을 지도할 때도 아니거든요. 그때는 경찰청이 있습니까? 무슨 합참이 있습니까? 육군본부가 있습니까? 해군본부가 있습니까? 무슨 공군본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말 한마디로 백성을 이끌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장정만 60만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광야에 40년 동안 낳고 죽고 낳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200만, 300만은 됐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지도자는 한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 무슨 재주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고 무슨 재주로 그 사람들을 통솔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로 부름받아서 지도자로 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력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영적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충신교회 교인들은 이 담임 목사 말을 너무 잘 듣고 따라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덩치가 큽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갑니까? 저걸 따르면 다 나보다 높아. 예? 저 양반도 나보다 무게가 더 나가. 예? 그렇잖아요. 뭘 보고 따라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합시다. 아멘 하고 따라오고. 우리 장모님들도 보면 다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고 공부도 많이 한 분 때문에 다 따라오잖아요. 물론 마음에 식은 마음이 있겠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래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하는 거니까 우리 따라갑시다. 그리고 따라와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감동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 예,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합 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끌어 나가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딱 임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랬어요. 따라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성령 충만하고 덕을 본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영적인 구원에 갔으려면 부모님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학자도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CEO도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 지혜의 신이 함께 해야 되는 거.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불러놓고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고 가나안 땅에 좀 다녀오너라. 가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의 사람들은 형편이 어떤지, 또 그 땅을 에워싼 성벽은 어떤지 좀 살펴보고 오너라. 요즘 말하면 밀파를 한 거예요. 12명을 정탐꾼으로. 12명이 눈이 똑같아요? 달라요? 보는 것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거는 같이 여행을 해봐도 이야 멋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별거 아니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같은 경치인데 이야 멋있다 하는 사람은 눈이 멋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그 눈이 별거 아닌 눈이에요. 아셨어요? 박 목사를 보고 이야 멋지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눈이 멋진 거예요. 아이고 별거 아니네. 지 눈이 별거 아니에요. 따라서 내 눈이 그게 해요. 내 눈이 문제로다. 열두명이 가서 보았거든요. 그리고 참 무사히 귀환을 해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백성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이제 12명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탁 나가더니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가보니까는요, 그 성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두꺼운지 이거는 어림도 없습니다. 성문이 다 닫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그 땅이 기름지기 짝이 없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장정투리 장대에 꿰고 메고 갑니다. 그리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구척장수들입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이건 도무지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애굽으로 갈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살 수도 없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유일한 희망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이 그 모양이래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성문을 열고 반격을 시작하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목숨 걸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다. 맞습니다. 이분들 보고가 맞습니다. 그 성박은 높고 큽니다.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장대한 요즘 말로 자이언트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기름집니다. 역습을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악평하는 사람들 앞에서, 농상하는 민중 앞에서 생명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민중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이 깔려 죽을지도 몰라요. 밟혀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상황이 그런 위기 상황이니까. 근데 까딱하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저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 펴보세요. 6절 제가 읽을게요. 그 땅을 탐지한 자 중둔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것을 짓고 7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네, 9절이 참 중요하네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다.
떠났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뭐예요? 밥이란 말은 이겼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목숨 걸고 자기들의 신앙을 선포하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같은 눈이에요. 같은 가나안 땅이에요. 같은 정탐꾼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신앙과 어떤 신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달라 보이고 세계가 달라 보이고 역사가 달라 보이고 네가 달라 보이고 내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저들은 보호할 사람이 없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먹으면 된다. 백성들은 밤새 울죠. 원망하죠. 애굽으로 가자고 보채죠. 민중봉 일어날 일보 적전에 있죠. 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신념으로 보느냐, 어떤 신앙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미국의 여러 그 사회과학 또 심리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지글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얘기들 아시겠지만은 메기를 잡아가지고 실험을 해요. 큰 어항에다가 메기를 잡아서 산메기니까 집어넣으면은 이놈이 그 헤엄을 칠 거 아닙니까? 그때 어항 가운데다가 칸막이를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 메기라는 놈이 헤엄을 쫙 찍어다 보니까 중간에 뭐가 딱 걸리거든요. 골 때려. 이게 뭐야? 못 가겠네. 뒤로 돌아와요. 별개다 앞을 가로막네. 또 이렇게 헤엄을 치고 쫙 가다가 또 팍 치는 보니까 골 깨져. 이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암시가 성립이 되느냐. 여기 가면은 골 터지고 골 깨진다. 내가 미쳤냐 더 가게 하고 이름이 어떤 자기 암시를 성립시키냐면 여기 와가지고 싹 도는 거예요. 더 안 가고. 매기도 생각이 있나 봐요. 그렇게 자기 암시가 성립이 됐을 무렵에 이 칸막이를 딱 치우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칸막이 없네? 헤엄을 쳐서 이쪽으로 갈 수 있죠. 그런데 매개라는 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싹 도는 거예요. 칸막이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점이 사람하고 매개하고 다른 점이에요. 자기 암시에 걸려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머릿속에 안 된다는 생각이 꽉 차 있어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도 되는 게 없고 집안도 되는 게 없고 회사도 되는 게 없고 요즘 어떠세요? 말도 마십시오. 정치가 뭐 어지럽고 뭐 경제가 어지럽고 흔드니까 어지럽죠. 뭐하러 흔드니까 어지럽지. 되는 게 없어요. 자식도 되는 게 없고 말도 되는 게 없고 남편도 되는 게 없고 흔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된다는 자기 암시에 걸리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도 안 돼. 대학도 못 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지휘자 정명훈 씨가 본래 그 정명훈 씨는 제일 좋아하는 게 야구고 음악 별로 좋아 안 했대요. 근데 엄마가 계속 피아노를 시키는 거야. 그게 귀찮아 죽을 지경이죠. 애들이요 피아노 치는 거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 하고 싶어 하죠. 귀찮고. 그리고 요리하는 거 즐기고요. 근데 어떻게 피아노를 해서 음악가가 되느냐. 어머니가 명훈아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음악가가 될 수 있어. 너는 천재적으로 타고났어. 너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거야. 계속 우리에게 칭찬을 했대요.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준 거예요.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암시에서 해방되세요. 얘기 하나 또 해드려요. 이 벼룩 있잖아요. 벼룩이 간배 먹는다 그러죠. 벼룩이를 잡아가지고 컵에다가 넣어요. 벼룩이라는 놈은 세계에서 뛰기 제일 선수잖아요. 지 몸뚱이보다 뭐 몇백 배를 뛰는지 모르겠어요. 이 몸만 담은 뛰는 놈이거든요. 이 벼룩을 잡아가지고 컵에다 넣고 컵 뚜껑을 딱 덮어요. 컵 뚜껑이 있거나 상관없잖아요. 뛰다 보니까 뭐가 때려요? 골이 때리는 거예요. 골 때려? 다시 또 밑으로 떨어졌어요. 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뛰면은 또 골 깨져. 이 행동을 반복하는 동안에 내가 미쳤냐 골 깨지게 하는 자기 암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때 컵뚜껑을 딱 열어요. 그러면은 사람 같으면 문 열렸네 뛰어야지 튀자. 그리고서 비상할 수가 있잖아요. 내 이름이 안 뛰는 거예요. 그만큼만. 컵이 뚜껑이 열렸는데 그만큼만 뛰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자기 암시예요. 자기 암시예요. 특별히 기독교인이 자기 암시에 빠지면 되는 경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헤어날 길이 없어요. 빨리 해방되세요. 죄에서 해방시킨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기 암시, 부정적 암시에 해방시키는 거예요. 사고의 틀을 깨세요. 그래야 교회가 되고, 그래야 역사가 되고, 그래야 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 사고의 틀을 깨지 못하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가 뭘 저지를 수가 있겠어요? 안 된다는데. 당회를 해도 안 된다 그러고, 재직교회도 안 된다 그러고, 예? 찬양대도 안 된다 그러고,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따라서 사고의 틀을, 그게 해요. 사고의 틀을 확 깹시다. 확 깹시다. 아멘. 깨버렸어요. 그래 말씀드린 대로 자식을 키울 때도 된다, 할 수 있다. 칭찬하고 격려를 하세요. 칭찬하고 격려를 하세요. 칭찬도 돌아서 나한테 오는 거고 비난도 돌아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메아리쳐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혹독하게 비난하면 비난을 내가 혹독하게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를 긍정적인 틀로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요사는 다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편파적이고 목회 4대 적이에요. 요 네 가지 암시에 빠지면은요 말씀드린 대로 목표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회사도 안 되고 남의 일 맡아도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 파괴적, 공격적, 편파적.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한번 우리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부정적, 파괴적, 공격적, 편파적.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편파적이고. 제가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요즘 교회 어떠세요? 평안하시죠? 하고 문안을 하고 그러면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선배님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은혜롭습니다. 평안합니다. 잘 됩니다. 왜 문제가 없겠어요? 교회 안에. 근데 그분이 와서 그런 말을 안 해요. 평안합니다. 은혜롭습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잘 돼요. 근데 요즘 교회 어떠세요? 아이고, 죽을 지경입니다. 얼굴 죽을 지경으로 생겼어 보니까.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누구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은, 미안한 얘기가 아니고 행복한 얘기인데요. 제가 지금 중신교회 내년에 30년이잖아요. 단 한 번도 제 동료나 제 친구들 앞에 누구 흉을 본 일이 없어요.
왜 흉을 봐요? 지가 키우는 양인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쁜 말 들은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점점 살게. 뭐 충신교회가 나쁘다. 뭐 아무개 장로가 나를 뭐 괴롭힌다. 괴롭힌 사람도 없지만은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아니, 할 말도 좀 있긴 있어. 그러나 그것은 지살을 닦는 거야. 목회자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이면 따라온다니까, 교인들이. 그리고 편을 가라고 편파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긍정적이라 해야 돼. 할렐루야. 뭐 지도자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방법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뭐 세상 노래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잘 인용할 건 없지만은 그 옛날에 최준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잘 살고 못 사는 게 뭐 먹게 달렸더라? 아세요? 그럼요. 나는 못 살아, 나는 가난해, 나는 틀려서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너는 내 밥이다. 조대의 보호자는 떠났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갈 수 있다. 점령할 수 있다. 가면 된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면 안 될 일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요. 이 긍정적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긍정적인 인생관과 긍정적인 신앙과 긍정적인 삶을 선택한 사람의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망하고 안 될 걸 전제하고 사는 사람의 얼굴하고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인생관을 설정을 하고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얼굴 표정이 같겠어요? 안 되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밤 집에 가서 거울을 보세요. 지가 알아, 지 얼굴을. 그리고 여자들은 화장을 다 지우고 한번 들여다봐요. 화장을 지우고, 화장은 감추는 거니까 그건 화장하면 얼굴이 안 보여, 자기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을 짙게 하고 얼굴에 뭘 바르는 게 많을수록 얼굴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찬물로 세수하고 수건으로 싹싹 문지르고 얼굴에 무스 쳐바르고 그러나와도 얼굴이 화장빨이 잘 받아서 화장하고 나온 사람처럼 보일 때가 그때가 제일 예쁜 거예요. 뭐 오이 발랐다가 뭐 가지 발랐다가 고추 발랐다가 뭐 그냥 지웠다가 뭐 불란서로 갔다가 또 이태리로 갔다가 바르는 거 있잖아요. 또 일본으로 갔다가 또 아모레로 갔다가 해봐야 얼굴이 빛이 안 나는 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얼굴이 다르다니까요. 걸음걸이도 달라요. 걸음걸이도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너는 내 밥이다. 너의 보호자는 떠났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걸음걸이하고 끝났다. 죽었다. 오늘이 제삿날이다. 그림이 같겠어요? 이 행보가 다른 거예요. 걸음걸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앉을 때도 이렇게 어깨 이렇게 움츠리고 그 슬픈 표정을 앉지 마세요. 어깨 펴고 똑바로 앉아요. 걸어갈 때도 앞을 바라보고. 이따 나갈 때도 이러고 나가지 말아요. 똑바로 걸어요. 똑바로. 앞을 바라보고. 걷는 것도 인생관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걷는 것도. 병든 사람은 똑바로 걷지를 못해요. 병든 신앙은 똑바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긍정적인 사람.
갈렙은 긍정적이에요. 옷을 빨아서 성결하게 했어요. 그 뒤를 쫓아라. 공평무사하게, 공평무사하게. 그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3, 4, 1은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고 성공했을 때 이게 뭔 줄 아세요? 성숙한 신앙이에요. 정직과 성실한 믿음의 기업 동구제약, 동구제약이 함께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